마가복음 강의 19번째 시간으로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강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농촌 분위기를 연상케 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전파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자주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귀에 아주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잊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주 전하고 자주 듣는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받으시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예수께서 복음을 가르치신 방법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온 큰 무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기사와 이적과 논쟁과 별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즐겨하시고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법은 뭐냐? 바로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가르쳐 왔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비유를 들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의 마음을 막 감동시키고 사로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방법, 당시로서는 이 비유를 들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귀한 천국 복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랍비와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사용해 보지 않은 왜 비유를 들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이 천국 복음을 누구에게나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천국 복음은 영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가르치면 쉽게 깨달지를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천국 복음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외인들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기로 작정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이나 우리 예수님을 쫓던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셔서 복음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방해하고 책잡고 막 비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목장 강사가 목장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냥 목장 식구 하나가 자꾸 설교 중에, 예배 인도 중에 자꾸 질문하고 문제 걸고 하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가가지고 막 그렇게 자꾸 따들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귀먹은 자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것은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돼지 머리에다 진주 목걸이 줘봐 뭐해요? 바리새인들과 그들 추종자들은 예수님이 전하고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절에 기록하기를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리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예정 속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소중하게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은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님 자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풍성히 깨닫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뿌려진 씨앗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떠한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밭에는 뿌려진 그 하나의 씨앗으로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지만 어떤 밭에서는 전혀 열매가 없었다고 합니다. 밭은 또 네 종류로 나오죠. 길가의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넝쿨밭, 그 다음에 조혼밭,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밭에 씨앗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여기서 씨앗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거를 농사 짓는 땅과 씨앗에 비유해서 아주 쉽고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씨 뿌리는 자는 바로 복음 전도자를 의미하고, 이 네 가지 밭은 하나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내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죠. 나는 어떤 밭인가? 천국 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선포되고 뿌려졌는데, 뿌려진 밭인 우리들의 모습과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첫째, 길가와도 같은 마음밭을 지닌 성도가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이 말은 복음이 이미 들은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 믿겠다고 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었지만 새라고 비유되어진 사탄이 바로 와서 그 뿌려진 씨앗을 먹어치워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모이로. 그 모이가 뭐냐? 말씀을 다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성도가 먹어야 되는데, 밭이, 땅이 먹어야 되는데 사탄이 와서 뿌려지자마자 탁 낚아채서 먹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말씀을 사모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하고 내가 바로 먹어야 되는데, 내 마음밭에 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물쭈물하고 방관하니까 사탄이 와서 내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도록 딱 낚아채 가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말씀이 그분의 삶 속에 전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 C.S. 루이스의 스크로티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한테 쓴 편지문의 형식인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악마가 악마끼리, 삼촌이 조카에게. 여기에는 사탄의 전략이 아주 영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영국의 한 노신사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기독교 서적을 하나 손에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아, 그래. 나도 이제 좀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겠다. 내 나이도 벌써 70인데 내 일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도전을 받고 자기 남은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 때문에 이제 그 노신사의 인생 자체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점심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에이,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자. 그래서 도서관 식당에 가서 밥을 사서 먹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다 보니까 이제 식곤증도 오고, 또 다시 생각해 보니까 뭐 인생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내가 뭐 특별한 놈이라고 또 이 나이에 뭐 인생길을 바꾸겠나. 살아온 대로 사는 거지, 그러다가 죽는 거지 뭘 바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심을 먹고 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악마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노신사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유혹이 똑같이 다가온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가 어떤 날은 유난히 그 말씀이 막 감동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마음에 와 닿는다 이게. 맞아. 그래, 나도 새로워져야지. 나도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지. 나도 아무개처럼 누구처럼 그래 나를 한번 바로 믿어가지고 한번 축복받아야지. 뭐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뭐 이런저런 동기가 생겨가지고 그 결단과 생각을 잠시 스톱, 미룹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립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이 3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가서 처음 2,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었거든요. 아주 열심히 믿었었는데 그 신앙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 나가기가 막 게을러지고요. 3번 나가던 게 2번으로 줄어들고 2번 나가던 게 1번으로 줄어들고 1번 나가기도 이제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힘을 얻는 삶은 막 희미해지고 기도생활 아예 꿈도 못 꾸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이 미지근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가 나가던 교회 부흥에 참석했다가 이 친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기도 생활을 회복하고 말씀 생활을 회복하고 은혜 생활을 회복하자. 이렇게 결심하고 오늘 밤에 교회에 와서 다시 철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조금 쉬다 보니까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만 날이냐? 내일 하지. 지금 꼭 해야 하나? 천천히 하지. 이제 깨달았으니까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그러다가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이 친구 뒤에서 누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을까요? 사탄 마귀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을 때 사탄 마귀가 뒤에서 웃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서 여러분 모든 게으름의 유혹,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유혹,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다음으로 미루는 이런 유혹들을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사탄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도무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뿌려진 말씀을 빼앗거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하도록 내 마음 주위에다가 아주 담벼락을 높다랗게 치고 나를 보호하는 척. 왜? 자기 자식으로 만들려고 보호하는 척 그렇게 담벼락을 쳐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지닌 성도가 있습니다. 자갈론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노늘에 가면 수렁론. 오늘 보면 16절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6절 17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은혜 받을 때 막 기쁨이 넘칩니다. 16절을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은혜 받을 때는 기뻐. 어쩔 줄 몰라. 너무 좋다.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막 같이 웃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고 어떨 때 보면은 지가 목사인 것 같아. 그 정도로 또 막 웃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아 울기도 하고 뭐 이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내가 참 은혜 많이 받았다.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그렇다고 간증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신앙의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에도, 약한데 불편한 문제만 발생해도 말씀대로 환난이나 박해 앞에, 그리고 유혹이나 문제 앞에 막 뿌리가 뽑혀서 사라지고 맙니다. 바람처럼 나타나서 몇 년간 아주 열심히 충성 봉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개처럼 사라지는 교인들. 이것이 돌밭 교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왜 사라졌는지 나중에 알고 보면 아주 치사하고 아주 사소한 이유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경이나 시련은 내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를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역경 속에서 견뎌내고 자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역경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짜는 시련이나 역경이 오면, 자기 인격이나 자기 삶에 약간의 손해만 오면 떠나가버려요. 더 이상 이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고 편리하지 않다는, 유익이 되지 않다라고 하는 이기심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지닌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또 있습니다. 가시떨기밭과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자, 본문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막아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말씀을 막을까요? 이 말씀이 막히면 열매가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 뭐가 말씀을 막을까요? 그 막는 게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한 것들입니다. 땅의 것을 취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고 그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버리라고 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기에 매몰되어서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 컸기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없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사랑도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보다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세상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행복한가 아닌가? 세상적인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보다 더 중요한가? 그것이 우선인가 아닌가? 한번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저희 가정 특송할 때 행복이라고 하는 가스펠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같이 부른 적이 있죠. 요즘 주일 저녁에 설교 전 찬양에 행복을 집어넣는데 찬양 인도자 그걸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행복은 재물이나 권세나 지위나 명예를 얻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인식하고 각색하면 그냥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니까요. 삶이 든든한다니까요.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요. 행복하다니까요. 그래서 행복인 거예요. 가진 재물, 가진 권력이 많지 못해서 나눠주고 힘과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많으면 줄 텐데 나눠주는 삶, 이것도 행복이죠. 근데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다 저와 같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은 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즐기는 것 때문에, 내 취미, 내 오락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골프 치러 가야 되고, 테니스 치러 가야 되고, 수영 가야 되고, 뭐 어디 개 가야 되고, 뭐 꼭 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흔들리면 바로 그런 마음 밭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는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 결실을 못 보내. 은혜도 못 보고 축복도 못 누리고 받지 못하고 기적도 경험할 수가 없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여러분이 조금 손해가 보고 좀 부담스럽고 힘들고 내가 좋아하는 거 못하고라도 뭐 하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뭐 봉사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를 기쁘게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좋은 밭으로 비유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본문 20절이죠. 자,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좀 전에는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 좋은 밭에 뿌려진 그 씨앗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그럽니다. 이 똑같은 비유를요, 다른 복음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지키는데 뭐로 지켜서 결실을 맺어요? 인내로. 인내 없이는 씨앗 뿌리자마자 바로 열매 못 거두잖아요. 봄에 씨 뿌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을이 돼야 꽃 피고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인내. 오직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은 인내 열매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맺어야 할 성품,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자. 이 지키자에는 오래도록 인내도록 지킨다고 하는 것은 keep.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정말 귀한 복된 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이 들을 귀, 이건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 이 심령을 말하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없고 인내가 없으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더 한축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왜 들으십니까?
그냥 들으시나요? 아니죠.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정신 아니면 예배 드려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헛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 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든요. 주의 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 말씀 듣고 살아서 내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약속도 성취하고 여러분 기쁘고 복되게 살겠습니다. 이런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세로 말씀 받으세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자고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려고 해도요, 세상에서 육적인 것만 다 튀어나오고 육적인 것들, 사상, 이념들만, 방법들만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도 못하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태도도 견지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고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나가서 사는 것을 말씀의 성육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옮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처럼 그 받은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육신화시키는 11세기 무렵에 헨리 3세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죠. 세계사에서 여러분 보셨죠. 저 왕이 어느 날 왕 노릇하기가 왜 그렇게 지루한지, 이유는 태평성대를 누리니까. 아주 정치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왕 노릇하기가 지루한 거야.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놀아도 피곤한 거 알죠? 아이고 나는 한나절도 못 있겠더라고. 더 피곤해. 눈 씻는다. 그래서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차라리 그게. 이 왕이 그랬어요. 근데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수도승이 엄청나게 부러운 거예요. 수도승이. 여기 수도승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수도사들, 그 카톨릭, 수도원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수도승이 부러워가지고 수도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리처드라고 하는 수도 원장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나를 수도사로 받아주시오. 이 원장이 가만히 보니까 왕이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수도사가 되려면 중요한 규칙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왕이시여, 그 중요한 규칙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뭔데요? 말씀하세요. 내가 지키겠습니다. 왕이시여, 수도원의 생명은 순종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던 분이 어떻게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왕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예, 명령하십시오. 왕이요, 명령입니다. 당장 궁궐로 돌아가십시오. 당장 왕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늘이 당신에게 맡긴 백성들을 잘 섬겨주십시오.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비록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지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넘어졌던 실패했던 그 자리 여러분 찾아가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슬그머니 잃어버렸던 것이 있다고 하면 다시 또 찾으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슬그머니 놓았던 거,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가? 찾으세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항복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4장의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언제든지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거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의 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